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5절,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쭉 나열해 본다면, 믿음의 무엇을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해서 이제 한 시간에 한 가지씩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여러분에게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곧 위에서 말하는 이 5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왜 그러한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우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왜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은즉 무엇이 너에게 흡족하다? 예, 덕이 흡족하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너에게 흡족하게 있는 이것이 너에게 흡족하게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하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흡족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5절에서 7절에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풍족히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깊이 체험하고 나가는 것과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인식하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질이 달라져요. 내가 이러한 덕목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알고 지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지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여러분 그 가난교회 선교팀 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렸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정말 물질을 들고 그들의 열정을 들고 그들의 마음을 들고 이렇게 와야 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더 깊이 체험되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내가 그분을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경험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움직임에 있어서 내 삶이 그냥 한 곳에 안주하면 멍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뜨겁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히 내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하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도전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의지로 우리가 일본 47개 도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남의 역사가 내 안에 이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그 나무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으로 가늠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가 보니까 과실을 안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거 다 잘라 버려야 되겠다. 한 해만 더 참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나무가 그냥 땅을 차지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덕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 하나 그냥 뿌리박고 있는 모습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나로 말미암아 이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주 안에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는 삶으로서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 뿌리 밑을 파서 비료를 줘야 하는 것들이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과연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100사람에게 전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서 돌아오지 않는 것과 100사람에게 전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최소한 뭡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죠?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더 많은 생명들이 함께 예배하고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이 땅에서의 회개하는 한 생명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연초에 XE도 정말 힘든 가운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어요. 야, 이건 정말 쉽다. 이 의견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쉽다.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한 150명 손 들었어. 150명 들었어. 150명은 뭐 저기 참석을 안 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참석을 하신 분들은 다 손 든 것 같아. 그러면 참석을 하신 손을 드신 150명에게 묻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전하. 권사님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 맺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가서 1년 가는데 1년 동안 내가 몇 명을 실질적으로 전도하느냐 한번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 1년에 내가 몇 명 전도하느냐.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1년은 꼭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이 1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 피해가려고 하지 마. 그거 다 사단이 주는 거야. 피해가지 마시고요. 자, 오늘이 며칠? 4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2018년 4월 15일이야. 그러면 2017년 4월 16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2017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6일이 언제인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데리고 와야지. 내가 얘기한 전도는 지금은 심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열매.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앉혀놓은 사람 손들어. 여기 있네. 그래. 세 분.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한국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인데. 그렇죠. 또 뭐 시험에 들어서 난 여기 안 나와 하고서 말도 없이 간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 금방 문 닫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여러분, 열매 맺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생사의 문제야. 생사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으면요 발부동이라도 쳐. 살아있으면 발부동이라도 쳐. 근데 발부동도 안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기에 죽어서 그래.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고난은요, 나 한 생명의 구원에 그치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 제가 보혈의 능력에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가 먼 데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틀이 잡혔을 때 하자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 틀이 안 잡혔다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돼.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또 다른 한 사람, 세 사람만, 네? 여러분 생각나는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지시고 일을 하셔요.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 내 생명이 주 안에 주어진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요,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9절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의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 우리에게 이런 것이 흡족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뭐냐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러니까 소경이라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팡질팡 우왕좌왕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우리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계속 헤매고야만은 앞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 왜?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발전,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어디가 방향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잠자리와 같은 거예요.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날개짓을 하고 날수록 뭡니까?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 안에 흡족한 모습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또 하나는 뭐냐,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심에 대하여서 망각했다, 잊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뭐예요? 죄 안에 그대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덕목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오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덕목들이 잘 흡족한 모습으로 충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실게요.